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날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일의 자라감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제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려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뭘로 교제해야 됩니까?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이 나누는 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번째 기도의 중요성 나눴고, 다섯 가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기도의 내용 사도행전 액치로 말씀드렸어요. 찬양과 경배,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땡스기빙, 감사, 그리고 서플리케이션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요소에 대해서 지금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나눴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리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항상 신앙의 본질 아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본질 안에 거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대언하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관계에 있어야 기도에도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대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줍니까? 하나님 뜻대로. 지난주에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시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같이 나눌게요.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죠?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왜 갑자기 힘이 이렇게 빠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될 이유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 뜻대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자, 거기 5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요 읽고 그 다음 장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연약함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몰라요. 우리 연약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또 우리는 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는 능력이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이 진정으로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성령님은 누구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은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보세요. 6페이지. 우리는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주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성령님만 알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러니까 뭘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유다서 1장 20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두 번 계속해서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개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 소원 딱 정해놔. 자기 목적 딱 정해놔요. 자기 꿈 딱 정해놓고 이 꿈 이루어지게 저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해. 자기 필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이나 교회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 자기 목표로 딱 정해놓고 이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도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우리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도 여러분 계속 성령님 그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성령님께 물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나 아픔이나 상처를 내가 동일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 그냥 겉모습으로는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연약함 시작.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단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실로 필요하고 우리가 진실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깊은 뜻까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혹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어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렇게 마치 이런 것 같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 생일 선물로 사주기 위해서 미리 창고에 아주 자전거를 딱 사다 놨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유도해. 아들로 하여금 자전거 사달라고 하라고 유도를 한다고요. 이렇게. 왜? 아버지는 이미 뭐를 딱 준비하고 있어요.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선물을 딱 준비해 놨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 자전거 아주 샘핑으로 딱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막 설득하기 시작. 그러면서 유도해. 아빠 저 자전거가 필요해라고 요구하도록.
성령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 그 뜻대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성령님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뜻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향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우리가 정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갖고 계시고, 성령님은 그걸 알고 계셔. 그게 우리를 어떻게 유도하겠어요?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뭐하도록,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예비해 두었거든요. 아멘.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어떤 시험을 만나면 그 당장 그 필요한 거,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은 경륜으로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충만하게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응답. 그래야 기도응답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순종,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기도응답이 가로막힙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에서 주님께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부지런히 그렇게 말해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등을 돌렸대. 듣기를 싫어했대요. 귀를 막았어요.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금강석처럼 강팍하게 했다고 말해요. 금강석이 가장 단단한 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면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서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한대요? 너희도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대요. 나도 너희를, 마지막에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나도, 저 13절 보세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뜻 가운데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그 7페이지 가보세요. 7페이지 요한일서 3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잘 보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해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구하는 것을,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게 하신대요, 주님이. 근데 어떤 자에게? 그다음 이는 붙어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뭐함으로? 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계명과 뜻 앞에 우리가 행해야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꼭 어떻게 보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가? 행해야 응답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행함은 내 믿음을 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야. 믿음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왜 중요하냐면, 행함대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행해야 기도 응답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행함은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말씀을 내가,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한다는 표현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믿으면 행동합니다. 아멘. 진짜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그 말씀대로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저기 보면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본문은 그러한 자들은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기도를 얼마나 잘 응답하시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페트라 주석의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공적이 아니라 신자의 마땅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됨을 드러내는 외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신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아셨다. 무슨 말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은 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응답해 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믿고 순종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응답합니다. 자, 요게 이제 요걸 이게 잘 이해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형제 사랑을 하는 가운데 기도에 응답합니다. 자, 거기 보면요, 요한일서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요한일서의 주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그의 계명대로 행해야 기도에 응답해 준대요. 근데 그 계명이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명이 뭐래요?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계명은요, 이웃사랑이에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 계명은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준다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제자인 것을 그때서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지킬 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준 계명은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8페이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장 주된 명령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형제사랑 곧 이웃을 향한 국률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요한 1, 2, 3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의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도 막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씩 금식했어요. 화목금인가? 화목금 3일인가 일주일 3일씩 금식했어요. 그런데 금식을 그렇게 3일씩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금식을 그렇게 하는 그들 향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해요. 굶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먹는 것을 끊고 금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씩 금식하는 기도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금식하면서 약한 사람들 괴롭혔어요. 힘없는 사람을 착취했어요.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그걸 보고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에 묻힌 자를 풀어주고 멍에를 끌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6절과 11절에서 제가 그만할 때가 여기서요.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다. 이웃사랑이에요. 보세요. 이웃 사랑하는 예.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 보세요 여러분. 금식이 뭐라는 게 그냥 금식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고 그 시대 가운데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야라고. 흉하게 결박에 묻힌 사람이 있으면 가서 풀어줘야 되고 멍에의 줄로 네가 빚 안 갚는다고 막 독촉해서 네 억압하고 네 노예로 삼고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금식해야 돼. 줄인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줄인 걸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뭐 한다는 거예요? 응답한대요. 그 다음부터 그리하면 보세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기도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이렇게 해준대요. 자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교유가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의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기.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진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응답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지극히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25장 비유해서 말했습니까? 내게 하는 거다. 지극히 작은 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정말 줄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아픔과 또 상처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정말 내 아픔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뭘 돕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섬기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받아서 그들을 섬기면서 기도해야 뭐한대요? 여호와께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 심령을 동해해 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만족해서 물된 동산 같도록 해주겠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여러분 이때 물은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에요.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풀지 않고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관계를 풀지 않고 막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면서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금식하는 것 3일 금식하면 한 끼, 두 끼, 세 끼 다 돈으로 계산해서 구제연금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웃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잖아요. 자 한번 8페이지 밑에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여기서
시작.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보다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몽해의 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악한 죄를 끊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집 없이 떠도는 자들을 돌보는 등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동반되는 금식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뭔지 알겠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밥을 안 먹고 하는 금식.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지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기도할 때도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과 원수 관계를 맺고 또 풀지 않고 원을 풀지 않고 한을 풀지 않고 어떤 맺힌 관계를 풀지 않고 기도하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렇게 관계를 잘 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두 번째 단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새벽같이 그들에게 비칠 것입니다. 그들의 치유가 급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을 호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항상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그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들이 삶 속에 항상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웃 사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 받으려면 따라서 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장들의 백성들의 장로가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믿고 무엇인지 기도할 때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따라서 하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 한대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주신다.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이 뭘로 되어 있어요? 성령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삶에 좋은 것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 주신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행했던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행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성경에 했던 역사들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여러분 우리 생각에 불가능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게 되고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로 방해되는 것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능히 못할 일이 없는 분으로 믿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정리한 거 읽어볼래요? 큰 글씨로 된 거, 굵은 글씨로 된 거.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인 것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앞에 어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만났을 때 이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환경을 믿어. 왜 낙심하는 거예요? 왜 좌절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잖아요. 환경 믿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나 환경 믿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을 만날 때 잠깐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럼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이 왔을 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 믿음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지식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능력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경험 사용하지 않아요. 믿음 사용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일들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요, 우리에게 네가 해라 이렇게 하지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신 거 보세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재미를 경험해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 따라서요. 기도로 돌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그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기면 이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요, 첫 번째, 구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거기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주님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요,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불신과 의심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기도는요,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래요. 여러분, 정말 모든 의심 불신 버리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장 11페이지. 죄가 있으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든지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가 있든지 막힌 것이면 듣지 않겠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18절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내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예, 죄악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 가리고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도록 가린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을 해서 용서를 받고 기도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지막으로 교만하면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대적한대요. 겸손한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 은혜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그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잖아요. 이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직분이 뛰어났던 사람이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성전에서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금식도 많이 했고요. 늘 주님께 11조도 드리고 예물 잘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의로운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께 기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주님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이런 일도 행했습니다. 이런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보세요. 말씀 맨 밑에 세리부터 읽겠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에게 응답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겸손한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살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일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하면서 뭘 자랑한대요?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선한 것이 일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100%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은혜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뭐 행한 것, 내가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고 복을 주시는 거야 라는 그 생각 자체가요 교만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혹 잘 돼도 여러분이 좀 형통해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데 교제할 때 기도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든지 주님과 교제할 때 기도를 통해서 주님 영광 구하며 나가시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도 응답의 매디만큼 기도 응답의 횟수만큼 신앙이 자라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 기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맛을 느끼고요. 기도가 재밌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전심으로 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함께 봐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아는 데 자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아는 만큼 자라는 거잖아요. 경험한 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신앙이 성숙해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러게 그 주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데 있어 최고의 은혜의 통로는 기도예요.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와 함께 기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함께 간구해서 이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그런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